사사기 6장에서 8장은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사인 기드온에 관한 기록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은 기드온이 죽은 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진술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생전에 무려 70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외에도 세겜에서 첩을 얻어서 그녀에게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은 후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과 공모해서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당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은 70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불량한 사람들을 용병으로 모집합니다. 군사로 모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장 기드온의 집으로 갑니다. 자기 아버지 집이죠. 어쩌면 첩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서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서름 그리고 차별을 받았을 수 있겠죠. 평상시 쌓인 앙금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원한이 사무쳐서 아버지의 집, 기드온의 집으로 쳐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입니다. 이것이 어저께 말씀드린 기드온이 남긴 그 올감이에요. 즉 금 에봇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절한 그러한 심판이 그 가정 가운데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은 이 악한 일에 아비멜렉과 공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세겜은 므낫세 지파 땅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기드온이 살고 있는 곳은 세겜보다 북쪽에 있는 오브라란 성읍인데, 어쨌든 므낫세는 같은 지파에서 첩을 얻은 거예요. 세겜 사람들은 같은 므낫세 지파 땅이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겜에는 그들의 선조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선조 요셉의 무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되새기는 아주 역사적인 장소죠. 따라서 세겜 사람들은 기드온과 함께 므낫세 지파 사람들로 되어진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첩이 세겜 사람이었죠. 그 아비멜렉의 외가가 거기잖아요. 그들의 형제가 있잖아요. 엄마의 형제 자매들이 그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겜이 아비멜렉에겐 더 혈연적으로는 가깝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준 돈으로 아비멜렉은 용병들을 모은 거예요. 불량한 사람들, 경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서 곧바로 기드온의 집에 가서 결과적으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게 한 그 돈, 은 70개. 그 70개가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 그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여기서 우리는 왜 세겜 사람들이 그토록 끔찍한 범죄에 가담하게 됐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는지 그 원인이 되는 것을 두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그는 우리 형제라 라는 그들의 고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세겜은 아비멜렉의 외가댁입니다. 혈육으로 볼 때 아비멜렉의 친족이에요.
하지만 단지 외가댁이 거기 있다는 이유로, 아비멜렉이 그들의 형제라는 이유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선택한 것은 너무도 큰 실수입니다. 이스라엘 왕을 어떻게 자기 혈연이라고 해서 뽑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죠. 자기들의 친척이라고 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뽑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구나 아비멜렉은 어찌됐든 기드온의 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기드온이 생전에 나와 내 자녀들은 왕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을 그들은 마음에 담아두었어야죠. 더군다나 세겜 사람들도 같은 므낫세 지파잖아요. 기드온과 같은. 그러나 그들은 단순하게 혈연적으로 더 가깝다고 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 결과 자기들도 죽어요. 아비멜렉에게 죽어요. 죽임당해요. 그리고 아비멜렉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의 경우를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주님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제자 공동체를 가리키시면서 이들이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참 가족은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주님께서는 직접 밝히신 거예요. 세상에서의 가족 관계, 우리도 다 가정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 이 관계는요, 우리가 죽음과 함께 종결돼요. 이 가족 관계는. 이게 하늘에서도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죽음과 함께 세상에서 살던 모든 가족 관계 역시 종결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였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으로 나뉘는 거예요. 바라건대 이 세상에서 가족으로 살던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나야죠.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1차 사명이에요. 첫 번째 사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2차 사명으로 나아가야지 1차 사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2차 사명으로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불안할 수밖에 없고 완전치 못할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참되게 믿은 사람은 구원받게 될 겁니다. 구원받는 게 쉽지만 또 어렵기도 해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내 마음에 인정하고 영접하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내 마음에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내 이름은 생명冊에 기록된 겁니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죽는 순간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서는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에서의 모든 관계가 사라져요. 그래서 부모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 자매의 관계가 돼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이 땅에서 이 혈연으로 묶여 있었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주님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의 동등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관계를 가리켜 진짜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혈연 관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부모로부터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니잖아요. 혈연 공동체는 아니잖아요, 교회가.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훨씬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사람들이에요. 그 피로 이루어진 혈연 관계라고요. 영적인 혈연 관계라고요.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혈연 관계.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그 피를 나누고 있는 혈연 관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진짜 가족이 그 피를 나누는 관계. 세상에서 육적인 피를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십자가의 피를 나누는 관계. 하늘나라의 진짜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가족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이, 그리고 성도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사이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사이에, 우리들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는 그 혈연 공동체예요. 십자가의 피, 그 혈연 공동체. 그 피가 우리를 대속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다 형제, 자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가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보실 땐 그래서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냐? 여기 모인 제자들, 너희가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사이에 임했고 이 땅에서 그러므로 천국의 가족으로서 참된 행복과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돈을 준 출처, 바알브릿 신전입니다. 은 70개를 어디서 줬다고요? 바알브릿 신전에서 꺼내줬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 돼요?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40년 동안 그 땅에는 평화와 안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겜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 다시 바알 신을 섬깁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바알 신전에다 드려진 헌금, 그 헌금을 꺼내서 아비멜렉에게 준 거예요. 그 더러운 돈,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돈이죠. 그 더러운 돈으로 아비멜렉이 한 일은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더러운 돈으로 악하고 죄악된 살인 행위를 저질렀던 겁니다. 바알 신전에서 나온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겠어요? 부정한 곳은 부정한 곳에 쓰이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신매매하는 사람들, 아니면 각종 범죄에 연루돼서 번 그런 돈들, 그 돈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그 돈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쓰이겠어요? 아니요, 부정한 돈은 부정하게 쓰이기 마련이에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 부정한 돈으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준 사람들도 다 죽임당했고,
결국 아비멜렉도 죽임당하잖아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흠 없는 제물입니다. 우상은 돈의 출처를 묻지 않아요. 무당이 이 돈 어디서 벌었냐고 물어보는 경우 있어요? 무당이 이 돈 정직하게 번 돈이냐고 물어봅니까? 아니요. 우상은 이 돈의 출처를 묻지를 않아요. 어떤 우상이 이 돈 정직해서 드리는 돈이냐고 물어봐요.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돈의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다는 건요, 우리 신앙 고백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수하고 성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삶에 대한 증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한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한 사랑의 증거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예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결단,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나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마음을, 그 생활을,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같이 너희가 가져오는 그 양 기름 난 거기 배불러. 근데 그거 헛되이 너희는 내 마당만 받고 간다. 누가 그걸 요구했느냐? 너희가 그것을 드리는데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해. 그 피를 먼저 씻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그런 예물을 가져오라고 그러냐? 그런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돈이라면 내 생활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생활을요.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성결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삶의 성결과 거룩입니다. 정직과 깨끗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길 바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세상에다 쌓아두길 바래요.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재미가 뭡니까? 돈이 불어나는 재미잖아요. 그렇잖아요. 쌓아두는 재미. 남들보다 많이 가지는 데서 오는 희열. 남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뭐가 비교 우위에 있어요? 많이 갖는 게 비교 우위잖아요. 거기서 오는 만족, 거기서 오는 행복, 거기서 오는 그러한 자기의 어떤 위안, 이걸 바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쌓아두는 재미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 영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고향은 아버지의 나라, 즉 천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린 천국에다가 쌓아두고 있는 사람이 세상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합당한 성결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투쟁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부정한 돈 탐하지 마시고, 불의한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정직과 진리의 길 위에서 바르고 깨끗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럴 때 내 삶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받으시는 것이고, 또한 내가 드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확장되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성결한 도구가 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상급을 하나님 나라에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그 나라를 위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